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10장 6절부터 주시는 말씀 25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일곱째 나팔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에 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6절에서는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으며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는 그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째 나팔의 이 힘센 천사의 예언은 성경 가운데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면 될 텐데 너무나 장엄하게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들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그렇게 맹세를 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의 세 가지를 보면요, 세 가지를 예언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가 틀리게 되면 모든 성경은 다 헛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예언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천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 하신 예수님 아직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그런데 이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치 아니하시라 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지체치 아니하리라 하신 이 지체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이 여섯째 나팔이 분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고 나서 지체치 않냐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치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그 사이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사이에 지체치 아니하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전삼년 반 두 증인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 직접 이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이 지체하지 않냐고 오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체치 않고 오신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 비밀의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의 말씀이 뭡니까? 여기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증인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가지고 맹세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틀린다면 저의 모든 사역도 지금까지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증인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데 저는 이 맹세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 맹세가 틀리면 예수님도 지옥 가야 돼. 왜냐하면 맹세한 것이 하나님도 지옥 가야 돼. 왜요? 이 맹세는 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고 살아계신 창조자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는 분명코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여섯째 나팔이 불어서 핵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10장 1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천사가 나와서 하는 것이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있다! 이거를 맹세하면서, 아니 이거는요 맹세를 합니다.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어요. 그런데 10장에서 이거를 맹세하면서 확실한 거야.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이거는 틀릴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좋아. 저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입니다. 그대로 들림받을 것이 일곱째 나팔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요
계시록 4장 1절에 들림을 받는다고, 그때 요한 하나만 올라오라고 그러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한 사람만 올라오라고 했는데 그때 교회가 들림 받는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4장에 들림을 받는데 보니까 11장 15절에 또 들림을 받네. 그러니까 혼돈이 생겨가지고요, 들림을 2번 들림이 있다, 3번 들림이 있다, 4번 들림이 있다, 헛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장의 들림이 아니라 여기 11장 15절에 들림은 한 차례뿐입니다.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들림은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나, 이거는 맹세를 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유일하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지기 전에 맹세까지 하면서 이걸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체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예언할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두 증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요, 확실하게 맹세한 맹세 내용 가운데 우리 두 증인들의 등장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 가운데, 우리는 언약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두 증인 합시다, 굵은 옷 입읍시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 나갑시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맹세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열렬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것에 대한 맹세를 우리가 등장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3가지는 정확하게 지체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 두 증인 사역이 끝나면요, 지체하지 않으려고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있었던 그 모든 성경의 비밀이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들림이 확실한가. 여러분,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언을 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뿐만 아니라 두 증인 사역자가 이것을 예언할, 작은 책을 먹고 1260일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나가 증거할 사람들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것은 놀라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사람들이 신약을 만들듯이 또는 무슨 학파를 만들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예언할 두 증인 사역자들, 증거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맹세를 하는데, 맹세를 그냥 이렇게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 간단하게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리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굉장히 길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 우리가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보면서 이 만물들이,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해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서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날 것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물건,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그들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증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그래서 만물이 신음하며 지금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두 증인들, 우리 두 증인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금 이렇게 맹세까지 한 이 맹세가 틀리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성경 다 불태워 버려야 되고, 이거는요,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에 이제는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에 세움을 받은 자로 우리 두 증인 사명자들이 이제 그 예언 가운데 일어나게 됐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shall be delayed no longer. 하나님께서는요,
딜레이 하고 계셨어요. 딜레이 하고 계셨어요. 왜요? 많은 믿는 자들이 일어나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내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제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5월 19일 제 생일이 되는 날입니다. 68세가 되었습니다. 만 68세입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70세입니다. 오래 살았네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두중인 사역을 깨닫고 내가 70세까지 과연 살 수 있을까? 그 전에 예수님 오실 거다라고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는데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70이고 만으로는 68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요. 105세까지 살았던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 아닙니까? 지금도 강연을 다니세요. 뭐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인생을 내가 105세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의 전성기,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황금기에 간신히 들어선 거야. 여러분. 65세 되기 전까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다 그건 황금기가 아니고 전성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물을 읽는 정말 우리가 65세부터 그분이 그래요. 65세 전까지는 많은 실수를 해도 뭐 그거는 왜요?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니까. 그러나 65세는 모든 것이 인생이 정립이 되고 이제는 뭔가를 깨닫고 이제는 벼가 물이 익어서 고개를 숙일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전성기에 살고 있구나. 어쩐지 설교가 더 힘이 나. 지금까지 사실 성경을 엄청 읽었잖아요. 이것이 막 이제는 어떤 면은 입만 열면 막 쏟아져 나와. 할렐루야. 제가 68세 생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 침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68세가 되도록 여자로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요즘 뭐 목회자들 뭐 돈 있는 사람들 다 넘어지더만. 두 번째로 제가 돈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50억의 유혹을 뿌리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돈 참 유혹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명예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책 쓰고 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노욕. 그래서 돈을 의지하게 돼요. 육신이 약하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육신이 약해지니까 권력을 의지하게 되고 육신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걸 자꾸만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노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여자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거나 돈에 지금까지 끌려오지도 않고 권력에 또 이 명예에 끌려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노욕으로 그렇게 된다면 주님 오늘 죽여주세요. 근데 안 죽여주시고 살려주신 거 보니까 언제라도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유정의 민을 거두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정의 민은 여자에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 돈 뿌리치는 게 아니고 권력이나 명예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철저히 우리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순교라는 말을 제 설교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적도록 제가 순교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만약 정작 얘기한 사람이 순교 안 하고 제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든지 노안으로 죽었다든지 치매 걸려 죽었다든지 하면은 저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주님 꼭 순교하게 해주세요. 아멘. 진짜 순교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살았던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았던 제 모습이 그대로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순교하게 해주세요. 꼭 순교하게 해주세요. 68세를 살아왔는데 남은 삶이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꼭 순교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순교가 안 한다고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도 순교할 거예요. 뭐 하든지 어쨌든 순교할 거예요. 순교해야지. 순교 안 하고 제가 이렇게 말만 한다면 말만 한 사람, 뻔질하게 자기만 치하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어떤 면으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졌기 때문에 주님 꼭 순교하게 해주세요. 꼭 순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순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shall be delayed no longer라고 말해요. no longer. 지금까지 delayed 해오셨어요. delayed 했는데 이제는 no longer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째 나팔이 불면 핵전쟁이 불죠. 그리고 두 증인들이 일어나면 더 이상 이제는 지체 안 한대요. 이제는 주님께서 노 딜레이, 이제는 딜레이 없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말씀을 여기서 노 롱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자체도 그 멈칫거리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차 세계 핵전쟁이 벌어진 후에 재림의 주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증인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 이제는 살아남은 자의 2분의 1 여러분 동시에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그리고 두 사람이 소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지붕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여기서 보면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다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구의 반이 들림받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반이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두 증인 사역입니다.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 오신다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서 했던 내용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여기 보면 소리 내는 날이 있어요. 소리 내는 날이 있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Voice of Seventh Angel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 천사의 목소리가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래서 두 가지가 이렇게 갈라져서 있어요. 일곱째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 두 증인 사역하고 순교하였을 때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두 발로 일어났을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음성이 있고, 먼저 있고, 그다음에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보이스가 있고 사운드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이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우리 두 증인들이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루어지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 12절에 나오죠. 11장 12절에. 그리고 일곱 나팔 소리 15절에 나오죠. 이렇게 이제는 선지자들이 전하고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면서 우리가 다니면서 전 세계 방방곡곡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나가서 외쳤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인류의 반이 들림을 받습니다. 동시에 들림을 받습니다.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아침이고 어느 지역은 점심이고 어느 저녁은 저녁이고 어떤 저녁은 한밤중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사람이 있는데 반이 들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이 들림 받기 위해서 지금 들림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증인들의 사역이 엄청나게 귀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증인이 나가서 인류의 반을 구원해냅시다. 지금 전 세계 80억이 살고 있다면 40억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이적과 기적보다 더 큰 권세, 권능을 너희들이 행하리라.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 줍니다. 다 쏟아부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함을 당하도록,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간이동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무리도 걷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게 하고, 한 번 기도하면 비가 그치고, 한 번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한 번 기도하면 물이 변화에 피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원수를 치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예언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별 일 없는 지금 이렇게 그냥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작은 책을 먹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예언하는 그날에는요 원수가 꼼짝 못해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7번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 정도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그 정도로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못살게 굴고 그냥 흔들어대고 그냥 넘어지고. 요셉과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그렇죠? 한 사람은 종으로 끌려갔고 한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국무총리가 됩니까? 그 나라의 2인자보다도 더 뛰어난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얻는 그러한 왕보다 더 큰 권세를 얻어요. 어떻게?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엄청난 이단 소리도 듣고 어려움도 엄청 당하고 힘든 과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그가 대제사장으로 우뚝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농장주였어요. 돈은 엄청 벌었어요. 종도 엄청 많았어요. 그 나귀들과 그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은 엄청 많았어요. 대농장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금처럼 나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농장주를 뭘로 만듭니까? 바로 대제사장으로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많은 거예요. 어쩐지 환난이 많더라. 어쩐지 우리가 힘들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두 중의 사역자로 인류의 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일곱째 나팔 이후에 계시록을 여러분이 앞만 봐도 나팔 낮자도 안 나와.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아멘. 큰 나팔이고 일곱째 나팔로 계시록은 끝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 이후에 계시록에는 더 이상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일곱째 나팔을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하나님을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살아계신 창조자의 이름을 맹세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두 증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비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체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예언하신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는 올인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없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저 지옥 가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저 지옥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틀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정말 이거는요 치명적인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마귀 사탄보다 못한,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뭐예요? 자기 이름을 빙자해갖고 우리를 속인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 올인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올인했습니다.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할 두 증인들이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저는 이 말씀에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기에 전할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대 사명, 지상대 계명, 지상대 위임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언의 말씀,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그 말씀을 오늘 지금 하늘에서도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라고 그래. 고라는 말을 써요. 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라는 말은 가라는 얘기예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책, 여기서 보면 구름을 입고 있는 천사라고 안 하고, 무지개가 있는 그 천사라고 안 하고, 그리고 그가 발이 저 불기둥 같았던 그 천사라고 얘기 안 하고, 정확하게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먹은 사람은요, 바다와 땅을 다니면서 증거를 해야 할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선지자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여기서 보면 책을 가지라고만 말해요. 책을 가지라고만 말해요.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책을 달라고 해서 가져라 라고만 얘기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이 점진적 계시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다 썼습니다. 제가 여기에 점진적 계시를 썼습니다. 제일 먼저 명령한 건 뭐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다음 길이 열려요. 이 점진적 계시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를 순종하면 다음 길이 열리고 또 다음 길이 열리고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 안 가질래요 그러고 안 가면 끝이에요. 주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명령 앞에 하나를 순종하면 다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다음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친척과 가족과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버려두고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마차에다가 짐 다 싣고 어디로 가라 하는지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그냥 가라고 하니까 해 뜨는 곳으로 가. 동쪽으로 가. 그래서 해가 뜨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움막을 치고 이제 양들을 풀을 먹이고 거기 있으면 주님께서 야, 그 다음은 또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면요, 점진적으로 인도해요. 다 쫙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를 순종하면 다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다음의 길을 순종하면 꼭 또 다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점진적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지라고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고 나와서 달라고 하니까 먹으래요. 다음 길이 열리죠? 먹었어요. 말 그대로 갖고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먹은 그에게 입에는 다나 배에서 쓰게 된 그에게 너가 먹었으니 다시 예언하래요. 자, 처음부터 쫙 얘기 안 하고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 길, 하나 또 순종하면 그 다음 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또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세요. 자, 우리가 땅끝까지 두증인 사역을 나가는데 자, 우리가 북한부터 갑시다. 북한이 열렸으니까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갔어요.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에 가서 순종하고 온 그들에게 야, 이제는 연변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연변에 가서 또 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북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야,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 순종하면 다음 길,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 길. 할렐루야. 점진적으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 순종이 중요하구나. 아멘. 첫 번째 순종하면 그 다음 길은 자동으로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예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능력 권세를 줘요. 여러분, 능력 권세는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곳에 주세요. 순종하고 손을 얹을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이적기사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 권세가 되어지고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가 되어지고 확실한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의 발자취가 되어서 우리를 확실하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에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주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걸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 권세를 줘요. 그래서 이제 능력 권세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두증인 사역의 그 모든 예언의 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되니까 이제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고 이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왕권을 받고 이 땅에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지라가 왕권까지 9가지가 쫙, 그렇죠? 그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연결돼서 나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순종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순종으로 먹고 나가게 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그 천사에 들려있는 책을 가지라고까지만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요. 우리 입에다 막 작은 책을 쳐집어 넣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도 우리가 따서 입에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지 강제로 입에다 쳐집어 넣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기 보면요,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두중인 이거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나 그만둘래, 나 광주 갈래, 끝이야. 나는 못 말려. 여러분, 모든 거는 여러분의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거는요, 죽음의 길이잖아요. 순교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염라대왕도 아닌데. 여러분, 절대로 저는 여러분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자유의지를 줍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여기 못 있겠어요. 나 가겠어요. 잘 가세요. 살며시 찝어밟고 가시옵소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요, 갖다 먹어버리라. 내가 순종 안 하면요, 그 작은 책은 어떻게 해요? 누가 외칩니까?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 없으면 누가 외칩니까? 돌들이 외친단 말이에요. 나귀들이 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개인적인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데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레스네게가 될 수도 있고 디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울 왕이 될 수도 있고 가인이 될 수도 있는 거 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내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할 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뭡니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적인 선택 그리고 이 순종 이것이 얼마나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제 자녀들에게 너 마약할 수도 있고 너 음란에 빠질 수도 있고 너 게임에 빠질 수도 있고 모든 건 너가 다 할 수 있어. 너가 자체자이고 너에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너의 인생이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그러나 너가 빠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해. 이거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거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돼. 너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아야지 누구에게 기웃고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자유의지를 줬다. 아멘. 여기서도 갖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서 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먹으라고 그러고 이제는 먹으니까 그 다음에 배는 쓰고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이 나의 선택이로구나. 나의 결정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성경은 예수님은요 너무나 솔직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죽어야 순교해야 돼.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 핍박받아. 그리고 너희들 사람들한테 고난 당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예수님은 너무 솔직해요. 나 따르면 뭐 복이 생기고 나 따르면 병 낫고 나 따르면 좋아지는 이러한 희망을 품팔이 하는 너 나 따르면 이거 좁은 길이야. 너 죽는 길이야. 그러나 생명의 길은 보장해. 여기서 보면요 솔직하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입에는 다뤄 그러나 배는 써. 이 계시의 공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되어질 모든 이 작은 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넘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두중인 사역자들은요 두중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교의 길이라는 거예요. 순교의 피. 그러나 순교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입에는 다나 배는 쓰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두중인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은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 가운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미쳤군 미쳤어.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몰라도 와 이단에 빠졌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이 귀중한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오른손에 붙잡힌 종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렇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데 아멘.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당장 미움이 들어오고 당장 이단 소리 들어오고 당장 미쳤다는 소리 들어오고 당장 이단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영혼 구원하겠다고 나왔는데 일곱째 나팔이 이제 곧 불고 지체치 아니하리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왜요? 입에는 다지만 배는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유리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는 일시적인 고난, 어려움, 역경 그러나 하늘의 상급이 있잖아요.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제가 식사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돈에 명예에 여자에 넘어가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래도 68년 동안 안 넘어갔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저는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넘어지면 지옥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하고 내 생명을 바꿔? 나 그런 미친 사람 아니에요. 돈하고 내 영생을 바꿔?
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미치는 장사 안 하는 사람이요. 제가 얼마나 현명한데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인정받고 명예 얻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죄 짓기 전에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데, 내가 이렇게 음욕을 품으면 내가 멸망을 받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저 확실하게 보좌에 앉을 거예요. 확실히 면류관 쓸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 아내가 되어지고 천년왕국의 심판자로 그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그 영광과 그 꿈이 저에게 야무진 꿈이 있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 세상에 무엇고 바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이게 가장 고상한 건데 그 똥과 같은 그 분토와 같은 거와 어떻게 바꿔? 네? 어떻게 바꿔? 바꾸겠어요? 목사님 바꾸겠어요? 안 바꾸죠. 바꾸겠어요 여러분? 바꾸려면 바꿔. 나는 못 바꿔. 나는 죽어도 못 바꿔. 세상에서는 나 어차피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죽어도 좋아. 하늘나라의 이 소망이 정확하게 저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늘나라의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 물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뭐 처음부터 나는 빈손 들고 왔는데 빈손 들고 갈 건데 그거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 괜히 거기에 연연하고 향락 그거 빠지고 그런데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계시를 받고 하늘의 이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두 증인으로 세워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거는 입에 단 거예요. 그러나 사실 배에는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교의 피까지 흘립시다. 아예 그냥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제대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가라고 말하고 있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작은 책을 먹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의무였습니다. 여러분이 나 이럴 줄 모르고 작은 책 먹었네. 툴레 이미 늦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먹었다면은 이제는 외쳐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입에는 달았지만 우리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면서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 내용인데 이거를 못 믿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 저주받을지어다. 저는요 정말 이 말씀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창조자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맹세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지체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주의 종들이 전한 복음이 이제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두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맹세의 내용이었고 우리가 바로 이 맹세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의 일곱째 나팔을 증거하고 우리 당당하게 먹은 자로서 입에는 달아 배에선 쓰게 됐다는데 우리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 이 복음 말씀 증거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일곱째 나팔에 대한 힘센 천사의 예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언 이대로 일곱째 나팔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 꼭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